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깊은 흑암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현 기독 교단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홍수가 와서 그 사람들을 싹 다 쓸어가게 될 때까지 깨닫지를 못하였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상고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내 앞에 와서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매 안식일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가 내 앞에 와서 경배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계시록 22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굴. 자,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내 앞에 와서 경배하리라 라고 하는 요 앞에라는 단어가 얼굴이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어 단어가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 앞에라고 하는 뜻인데, 에스더 4장 16절과 5장 1절에 보면 에스더도 삼낮 삼밤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 이것을 너희가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역시 화평,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거룩한 영이 있을지어다 라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화평과 거룩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은 서기 3030년이죠. 3030년인데 이 3030년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근데 첫째 부활은 AD 2030년인데 이 AD 2030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얼굴에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AD 3030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때는 AD 3030년이지만 우리가 먼저 AD 2030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빛에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게 주님의 얼굴,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주님의 얼굴빛은 번개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가 중요한 건데,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번쩍인다. 이건 뭐예요? 이 번개가 하나님의 얼굴빛에 해당되는 진리인데 그 번개가 바로 인자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세상 끝이 오면 동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인자의 징조를 깨닫고 그 인자의 징조를 비추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들은 그 번갯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년에 3번 너희 모든 남자들은 내 앞에 나와서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순절은 항상 일요일이죠. 자, 이 오순절은 772 49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이게 50일인데, 이 772 49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일해가 나오죠. 7일해. 7일해가 49년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해와 62일해가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7일해가 나오는데, 이 오순절은 항상 일요일인데, 이 일요일이 뜻하는 것은 첫 번째 천년기를 뜻할 뿐만 아니라 8번째 천년기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곧바로 첫 번째 천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끝내시고 안식하고 계실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이 지구가 다시 망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재창조가 곧바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첫 번째 천년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예수님께서 오순절 때 임신되셨죠. 누가복음 1장 35절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아담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아담도 아담인데, 아담은 우리 모든 산자의 조상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모든 이 것보다 먼저 나신 자, 가장 먼저 나신 분인데, 이 오순절이 뜻하는 것은 첫 번째 천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번째 천년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날 범죄하고 이날 양을 주셨죠. 그리고 일요일날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비추어지는 거울이 얼굴이죠. 자,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비추어주는 것이 얼굴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얼굴,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만세 전부터 미리 예비되어 있었던 구속의 계획,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경우에는 전능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능자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완벽한 사랑, 그 속마음,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 얼굴빛이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주간에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과 같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타나고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빛이 드러난 것이죠. 자, 그리고 유월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사랑을 주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초막절은 이름이 세 가지가 있죠.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자, 이렇게 있는데요. 수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7월 15일과 7월 22일이 뜻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일곱 번째 천년기가 되었을 때, 자, 이 일곱 번째 천년기는 AD 2000년에 일곱 번째 천년기가 시작되었죠. 일곱 번째 천년기가 되었을 때 15번째 해부터 22번째 해까지, 그때가 바로 제가 여기 이꼴을 했는데 이꼴이 아니고 부터입니다. 부터.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15번째 해부터 22번째 해까지가 초막절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절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모으기 위해서 애쓴 게 도대체 몇 번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언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그분의 알곡들을 모으시는 때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얼굴은 번갯빛이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여 서쪽까지 비춰주는 것처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비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인자의 징조가 바로 번개에 해당되는 빛인데, 이 인자의 징조가 바로 주님의 얼굴빛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번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찬란한 광채인데, 이 말씀의 진리가 예수님이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서기 30년에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빛의 광채에 해당되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맹세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내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맹세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은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뜻을 바꿀 계획이 전혀 없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했죠? 맹세하여 가라사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끔찍하게 사랑하시지만 그분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2030년 4월 18일이 있는데 그 이후로 더 지체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주의 길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세상 끝에 열리게 되는 인자의 징조, 삼낮삼밤 땅속에서. 그래서 지금 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종교, 격압유록에도 그렇고 불교, 불경에도 나오는데요. 삼일수심 천재보, 3일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되면 놀라운 축복의 그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 자경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불교나 다른 종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각각의 종파들에도 다 인자의 징조의 비밀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글씨를 쓰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순절,
그리고 6월절, 그리고 초막절인데요. 자,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기원 전 BC 6년에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듣고 또 마음 가운데 혼란이 오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굳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감사합니다.